7월 12일 거룩한 주님의 날 묵도하며 우리 함께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 아버지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음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고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배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고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고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장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고 귀하신 이름 예수. 우리 예배를 위해 윤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귀하고
거룩하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 가운데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회들을 생각하시고 저희들을 끌어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한 주간도 주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모든 죄악된 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모든 죄악을 소멸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겨 주시어서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참으로 찾음받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늘 꼴을 먹이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다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놀랍고 놀라운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능력과 권능과 성령의 두루마기를 펴주시고 하늘의 권능으로 아버지 힘입혀 주시어서 주님 사용하실 때에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모든 질병 가운데서 깨끗게 치료 안 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사자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할 때에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제단 되게 도와주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외치는 저희들의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의 사랑하는 제단에 아버지 하나님의 건축을 가여 주시고 아버지 원금 각처에서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며 주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이 사랑하는 제단에 이루어져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성전이 설립되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 영광 돌려오니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예배, 감사의 예배, 감격의 예배가 되게 천군 천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처음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성령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우리 샬롬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각 가정들마다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계속 새벽 예배와 수요 말씀 강해, 특별히 이번 주부터 에베소서 6장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한 4주 정도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가 일상에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깨닫고 잘 주님 앞에 집중하고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요 예배 함께 할 수 있으면 참여해 주시고요. 새벽 기도는 계속 시편으로 묵상합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나눌 수 있으니까요.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환우들이 좀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특별히 자녀들 어디 있든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항상 잘 세상에 적응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절부터 10절 같이 말씀 읽고 같이 따라가도록 하죠.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십시오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곧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목격하고 이제 곧 오시겠다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 120문도가 함께 모여서 곧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는 말씀처럼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각각의 머리에 임하여 주셨죠. 그 이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시작하는 재림의 때까지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의 특징은 5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요. 배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누고, 증거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배우게 되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예배하는 그리고 떡을 떼며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3장에는 나면서 안진뱅이가 치유되는 놀라운 그 기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말씀하죠. 그 실예를 오늘 3장에서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느 날에 일어났는지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시간은 기록되어 있죠. 즉 제9시 기도 시간이었다라고 합니다. 제9시. 이 9시 기도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제9시란 오후 3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은 저녁 식사가 끝난 후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키는 기도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이나 고넬료 등이 유대인으로서 이 기도 시간을 지켰죠. 유대인들은 성전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로 제자들은 변화되었고
그들은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마치 연약한 자들이었고 겁쟁이들이었고 그들은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면 어떡하나 해서 핍박 가운데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이 임함으로 문을 박차고 나가고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오늘 이 3장의 아름다운 밈은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기적을 일으키게 되고 또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들이 항상 성전을 찾아서 습관적으로 기도했겠죠. 그러나 오늘은 특별한 다른 어떤 그런 느낌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제9시에 성전에 들어가는데 기도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도 시간. 즉, 첫 번째로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즉, 기적을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변화되었고 이제 제자들은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도리어 그들은 담대한 확실한 복음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은 증거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일어나 설교를 할 때에 은혜를 받은 3천여 명의 회개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수없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런 외적인 부흥에 결코 그들이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들은 이런 역사 속에서 주어진 믿음의 일상생활에서 성실하게 매일매일 성령님과 함께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니까 다시 한번 보면요. 그들이 제9시 기도 시간은 즉 정한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격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정해진 기도 시간을 습관에 따라 기도할 때, 즉 제9시 기도 시간에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시간으로는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 시간에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아침 9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해질 때 이렇게 기도를 하루에 3번 합니다. 특별히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명령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 이외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머리를 조아리면 안 되는 거였죠. 근데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다니엘도 역시 비록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하여 성전터를 향하여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기적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잉태할 뿐 아니라 기적을 낫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예수님을 바라게 되고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움직이는 손길이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면 고민이 되고 우리가 움직이게 되지만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과부의 원한의 간청의 기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18장 17절을 보면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억울함을 갖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을 찾아가는 그 과부의 그 억울함, 원함을 들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루에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정해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 구별되어진 시간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시다면 그 시간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본을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경험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령의 역사함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치유의 역사는 고난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며 역사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보고 구걸하거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은 고린도 건축 양식을 빌려서 beautiful gate, 아름답게 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이곳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기도하러 들어갈 때는 꼭 이 아름다운 미문, beautiful gate를 지나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문에 하나의 거지의 모습으로 그곳에 앉아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어요. 날 때부터 걸을 수가 없었어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 가장 목이 좋다는 이 뷰티풀 게이트,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이 입구에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걷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그곳에 갖다 데려다 놓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인생의 비참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장우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의 불행으로 밥벌이 수단으로 사는 안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 양 아마 매일같이 누군가의 손길을 위해서, 도움에 의해서 그것에 앉아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고난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여러분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 날 때부터 맹인을 본 것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와 부모입니까? 율법에는 눈이 멀거나
예를 들어서 몸에 어떤 질병이 있거나 이러는 거로 인하여 그것이 부모로부터 죄로 인하여 존속된다는 그런 어, 이야기가 있죠.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불행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고 랍비도 그렇고 오늘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놀라운 대답입니다.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질문할 때에 예수님은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지금은 고난이고 지금은 뭔가 남과 다르고 나의 삶에 가장 허덕이는 상황이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하나님께는 고난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것이고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의 장애는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다만 그에게서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의 눈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고쳐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께서 주신 고난이 혹시 지금 있으십니까? 그 고난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인내하며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건강이나 또 한편으로 성공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고통과 절망과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진다면 그 실패는, 그 고통은, 그 절망은, 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갖는 성공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도구가 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백은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나 성공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사건이고 도구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2절에 결국 이 날때부터의 안진뱅이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4장 22절에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40년이 넘는 시간을 미문 앞에서 그는 안진뱅이로 구걸자로 구걸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사람은 장애로 구걸하지만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쳐주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정확한 이유를 우리에게 지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진 않지만 다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이 사람을 고치지 않으셨지만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성령을 통하여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놀라운 증거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겪는 고난조차도 역사의 도구가 되고 믿음으로 붙잡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집중하여서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 신실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므로 오늘 날 때부터 앉은뱅이를 고치는 놀라운 역사는 예수님의 이름과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4절부터 8절을 빨리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말하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요구하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은과 금보다도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은과 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오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어거스타 제일순복음교회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며 무엇을 가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무엇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말합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존귀함을 가지고 오늘 증거해내는 것입니다. 비록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한 푼을 요구했지만 베드로는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그를 일으켜 걷게 하고 뛰게 하며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역사를 갖게 해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적은 초대교회의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되기 시작합니다.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주변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일어나 걷게 된 이 사람은 베드로를 놔주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해냈고 기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으라는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에 그 기적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십자가와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기적에만 있지만 병낫게만 있지만 내가 잘 되는 것에 번영실하게만 있지만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그런 기적에만 있지만 베드로는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과 믿음에 주목하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오늘 기도하며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목하여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은 불변입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님이고 무릎을 그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광을 받는 이름으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이름과 믿음으로 저희의 가정과 교회가 더욱더 복음 앞에 세워지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사용되는 도구가 되고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준비가 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우리를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소망 가운데 나가는 걸 믿으시길 바라고 이번 한 주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주님이지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 삶의 여정을 이제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고 은과 금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기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니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나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에도 도구 삼아 주셔서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께로 더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그것에 감사하여 귀한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니 오늘 주께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요. 승리한 한 주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길